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키워드는 일할 사람 계수,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레위 사람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레위 사람을 계수하는 내용이 자꾸 나와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레위 지파 전체의 인구조사였습니다. 호구조사 성격에 가까운 것입니다. 4장에서는 일할 사람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말하자면 징집 대상에 대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다룬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부분은 그 일을 할 대상에 대한 계수인 것입니다. 3장과 4장을 통해 각 가문별 전체 남자의 수와 일할 남자의 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전체 남자가 7500명입니다. 일할 남자, 즉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가 2630명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고앗 가문은 전체 남자가 8300명입니다. 일할 남자는 2750명입니다. 역시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무라리 가문은 전체 남자가 6200명, 일할 남자가 3200명입니다. 2분의 1 정도입니다. 무거운 구조제를 날라야 했을 일과도 잘 어울리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세 가문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받은 대로 레위 지파에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계수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은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일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30살에서 50살 사이의 남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꼭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건장한 남자들일지라도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밥을 해서 먹이는 사람이 없으면 일할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가 축적되고 마음이 넓어서 품어주는 어른이 없으면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을 생각할 때 더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처럼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을 담아 지으셨지만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독처하도록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어울려 살고 힘을 모아 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사회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격이나 여건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야는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좀 넓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시야를 좀 좁혀보면 여기서의 일은 회막에서의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얼마나 큰 세상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 시야와 생각을 넓고 깊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 공격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11명 전부 공격수가 되겠다고 하면 누가 골문을 지키겠습니까? 또 다 골키퍼를 한다고 하면 골을 먹히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골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곳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나의 자리를 본다면 역할이 좀 다를지라도 함께 멍에를 매는 동역자로 바라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일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날로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